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를 믿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신데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알고 또 우리의 입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달고 있느냐. 어떤 사람을 만났더라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이러이러하게 사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이러한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이러한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고 이러한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러한 형태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과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맹목이죠. 이름만 갖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고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셨고 그런 걸 알 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지만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서 과학을 덜추내고 건강을 덜추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내용은 너무너무 방대하니까 성경 전체니까 사실은 하지만은 좀 더 이제 축약해가지고 정리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예수님이다 하면은 좀 오해가 되니까. 구약의 창세기 첫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님 말씀인데 구약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이 열립니까? 창조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신약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왜 그래야만 됩니까? 구약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고 신약은 구속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구약에서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되찾아주시는 것을 구속이라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러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회복하시는 하나님. 신약은 회복의 역사고 구약은 창조의 역사다. 그럼 구약의 제일 처음에는 자연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그 형상을 되찾으시기 위해 가지고 역사를 이루셨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유대인을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어오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지는 이유가 신약의 구속주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구속주가 오시는 통로를 만드신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의 역사 전체가. 유대인의 역사를 보고 유대인의 역사와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대비를 바로 시키면은 항상 오류가 생겨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고 구약을 덜추지만은 그것이 1대1로 대비가 되면은 틀립니다. 항상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야만이 구약과 예수님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봐야 그 구약 말씀이 참으로 되는데, 지금 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제끼고 구약을 봐버리면 실패합니다. 많은 오류가 거기서 생겨요. 유대인의 전쟁사와 유대인의 정착과 유대인의 전쟁과 유대인의 그 우상숭배의 역사를 가지고 신약에서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은 그 설교는 지금도 구약 시대가 돼버려요.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역할이 그만큼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에게 있어서 알 때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지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가 아니라 죽는 것 같이예요. 이것은 항상 현재 시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전의 사람도 내나 똑같은 거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이게 죽음 앞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것은 살게 된다는 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구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신약이에요. 그리스도는 왜 오셨는가? 죽는 사람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죽는 것은 뭐고 사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어떠한 일보다 제일 중차대한 문제는 죽는 거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죽는 것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죽는 그것이 싫은 거잖아요. 제일 피하고 싶잖아요. 어떤 것보다 돈을 억만금을 준다 해도 죽는다면은 그게 뭐 의미가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뭘 하시는 분이냐? 죽게 된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죽는 것과 사는 이것이 무엇인가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으니까 추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는 것이 지옥 가는 그것만이 죽는 것이냐? 사는 것이 지옥 안 가는 그것이 사는 것이냐? 살펴봐야 돼요. 그 지옥보다 상위의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 없이 지옥만 면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구원받고 나면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극히 잘못됩니다. 그래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깨달음이 있다면 다시 세상으로 못 갑니다. 돈 때문에 허덕거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항상 이 세상 때문에 근심 걱정과 뭐가 많느냐?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죽는 것이 뭐고 사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것이 무슨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무섭겠습니까? 내 속에 태양의 수조배가 되는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 문제가 있겠어요? 어떤 사도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계시면 나도 지옥 간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다. 나는. 예수님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다. 왜 그러냐? 부활한 몸을 생각하면요. 그게 이해가 돼요.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은 무한대의 에너지가 들어와 버려요. 다니엘이 용왕호석에 들어가서도 까딱 없었잖아요. 예를 들면 사탄이 처음에 어떤 존재였어요? 불 가운데를 오르내린 존재예요. 부활한 몸을 입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으면은 이 불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육신이 죽는 그것을 죽음이라는 그걸로만 붙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육신이 죽으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니까 그래서 죽음이라 하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데
육신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리적인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영이나 혼이나 뭐 육의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영원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보시고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어차피 이 땅에서 온 육신은 죽는 것보다는 소멸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을 많이 띄지만은 나무를 잘라다가 장작해가지고 불 때문에 불로 소멸되지만은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떨어뜨린 그 열매는 또 새싹이 나잖아요. 이것은 소멸되는 게 맞는 거예요. 육신이 썩어 소멸되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된다고 안 죽을 사람 한 명 있나고요? 육신이 없어요. 육신은 버려지는 거예요. 매미가 부활할 때 그 옷을 벗었잖아요. 그 옷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어요. 이 몸이 매미가 벗고 올라간 이후에 남은 그 껍데기라고요. 이 껍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거울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거울은 무엇을 비춰주죠? 나의 육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영혼의 모습을 비춰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은 내가 보면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싫고 좋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선악과가 있으니까 좋고 안 좋은 것을 분별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고 싶어요? 좋은 거 하고 싶잖아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고 육신의 욕망이고 육신이 모든 게 그걸 죄로 가는 거라고요. 거울이야말로 죄로 가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잘생긴 한 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다가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몰랐어요. 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물 마시려고 딱 했는데 물 속에 어마어마하게 잘생긴 사람이 한 명 있네. 그렇게 계속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야, 잘생기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먹지를 못하니까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본다고 이뻐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누구도 가꾸고 싶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기본이에요. 하나님과 결별돼. 왜? 하나님은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혼과 영에 있는 거니까. 내 혼이,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려면은 성경을 봐야 된다.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의 거울? 영과 혼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내 영이 지금 까맣구나, 죽었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살고 싶어지잖아요. 구약에서는 주권을 가진 창조자가 주권을 가진 창조자. 누가 주인이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걸 돈 주고 샀어요. 이 핸드폰을 제 돈 주고 샀다고요. 권리가 내한테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주권을 가진 창조주께서, 이게 창조자가 주권을 모든 주인이잖아요.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 하는데, 그게 과연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라 하는지, 뭐라고 생각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과연 그분이 나의 진짜 주인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있습니다. 종이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종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든지 아니면은 감옥에 이어버려요. 주인 말을 듣지 않는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다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면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면은 주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주인은 첫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과는 분리해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주인님, 주인님, 주님, 주님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고 있으면은 안 맞잖아요, 말이. 그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주인님이라고 부르는데 주인이 시키는 일은 한 개도 안 해. 반대로 가. 그러면은 그게 뭐냐고요? 주인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엿보이는 거라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신약 처음에 나오면은 타락한 피조물이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걸 잘 생각해. 이게 어느 정도의 사건인지 우리가 얼마만큼 인식하느냐. 피조물이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럼 이 창조주께서 나만 창조하셨느냐?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뭐까지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모두를, 내가 먹고 살고 숨쉬고 하는 모든 걸 다 창조해 주셨고, 나도 창조해가 거기에 넣어주셨잖아요. 모든 걸 살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공기 싹 가져가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몇 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햇빛 싹 가져가시면은 여기서 몇 분 살 수 있게 돼요. 삼성전자가 어떻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고 애플이 어떻고, 제 아무리 화성이 아니라 목성이 아니라 달이 아니라 해가 아니라 북극성까지 가는 아폴로 우주선을 만든들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공기 한 개만 싹 가져가고 싶어도 끝장나는데, 이 창조주라는 말씀이 엄청난 거예요. 이런 부분부터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자. 여기 오니까 창조주의 그 손길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느끼는 모든 대부분의 것이 이제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대로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좀 더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죄 많은 창조물이 자기의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분은 못 박혀러 오신 거예요. 못 박았다고 표현은 해요. 못 박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본질은 뭐냐? 그분께서, 창조주께서 못 박혀러 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냐? 그게 사랑 아니냐? 그게 복이 아니냐? 더 이상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해도 주셨죠, 달도 주셨죠, 별도 주셨죠, 공기도 주셨죠, 흙도 주셨고, 땅도 주셨고, 이 모든 환경 다 주셨어요. 사람이 만든 거 말고는. 그리고 나도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 자리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눈물 날 정도로 너무나 안 좋으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 우셨어요. 우신 이유가 뭐냐고요? 자기가 만들어주신 이 만드신 사랑하는 자기의 이 피조물이, 사람이 너무너무 불행한 걸 보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불행할 걸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어떨 때 울어요? 부모의 눈물을 낼 수 있는 자식의 상태가, 자식이 진짜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회복 불가하다. 그때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이 그냥 눈물이에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돈이라도 되면은 빚이라도 그냥 억만금에 내가지고 하겠는데 그것도 안 돼. 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드시는데 우주를 다 통틀어가지고 줘도 이 자식을, 자신이 사랑하시는 나를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우주를 주었어라도 구해낼 수 있다면 이 우주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거예요. 왜? 생명은 생명으로. 이 우주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거든, 생명은. 그 생명을 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십자가에 박히신 거예요. 박은 것이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의 역사의 줄거리의 기본적인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다. 그분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창조주께서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이름이 한 게 있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 이름 전에는 주예요. 주님이시라고. 창조주, 로드. 우리가 여호와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성경에 여호와라 놓은 것이 뭐냐면은 로드예요. 그 로드가 뭡니까? 주님이에요. 그러면은 신약에서도 로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Our Lord Jesus Christ. 그러면은 여호와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요사이 나오는 성경에는 주님이라고 통일한 거예요. 로드를 구약에서는 여호와라 하고 신약에서는 주라 하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분리돼 버리잖아요. 다른 거가 돼 버리잖아요. 예수님 앞에 붙이는 주님하고 구약에 나오는 주님하고 같은 거라고요. 같은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그냥 통일한 거예요. 로드. 예수님 앞에 이 주는 구약의 창조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신약의 구속주라고. 구속주 예수님. 이래 되는 거예요.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구속주신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우리가 인류를 생각하고 뭐 유대인 전체를 생각하고 이런 복잡하게 생각한 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는 나를 넣으세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나는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남만 거기다가 넣어. 전부 다. 죄인에도 나는 빠지고, 문둥병에도 문둥병자에도 나는 빠지고, 송영에도 나는 빠지고, 38년대 불구 나오면 나도 빠지고, 다 빠져버리면 나는 어디 들어갔어 그러면. 간음한 죄인 나는 빠져. 아니에요. 신약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안 좋은 거에는 다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한 사람 안에 다 들어있는 요소예요. 그 정도로 내 한 사람은 흉악하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개도 없어요. 먼지 한 톨만큼 잘하는 거 없다고요. 좋은 거 없다고. 이쁜 것도 없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자기 목숨을 주신 만큼.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과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잘못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내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한다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살이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앞으로 아마 여기서 우리가 그걸 좀 많이 볼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뭡니까?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나의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누구 소유냐고요. 이 어린 양의 소유가 누구 거냐고요. 그럼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린 양은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의 것만 받아요. 내 건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걸로 많이 드리려고 해요. 나의 땀, 나의 노력, 나의 것을 드리니까 드린 가치에 대해서 보상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 땀으로 살면은 그게 누구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죠. 그것은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소유로만 드리는데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침례 요한이 누구를 가리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드려야 돼요. 11조를 예수님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조예요. 내 노력으로 돈 버는 거 얼마 띠갖고 주는 그거 11조 아니에요. 신약의 개념 아니라고. 구약에서는 예수님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그걸 드리라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벌써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제물이 왔어요. 무한대로 있어요. 그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노력의 소산을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월급에서 10분의 1 띠가고 드리면은 그 사람 마음은 뿌듯한 거예요.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뿌듯한 것은 자기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자기 길이 있잖아요. 자기의 길은 항상 방향성이 어때요? 하나님의 길이 북쪽이면은 항상 자기의 길은 남쪽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가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게 자기의 길이에요. 자기의 노력이고 자기의 정성이고 모든 자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himself, ourself, myself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자기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는 죄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죽음이 있다. 불행이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그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내 판단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럼 혹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 생각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게 행동은 같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 동기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냐 하나님의 판단이냐.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양심 배울 때 많이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시절까지 태어나서 죽은 아담의 후손이 엄청나게 될 거예요. 모르지 한 1000억 명 될란가. 그 사람들은 안에 보면은 왕도 있었고 엄청난 그 황제도 있었고 거지도 있었을 테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개개인의 모든 개개인의 운명을 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조차도. 예수님이 과연 나의 모든 운명을 지고 있다고 얼마만큼 느끼느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은 많이 느끼지겠죠. 각 개개인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내세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모든 것을 키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만 생각해요. 내세가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내 노력과 내가 나의 삶을 개척하는 걸 좋다고 하죠. 내세는 안 왔으니까 그거는 맡기고 싶어. 지금은 내 힘으로 살고 싶어. 내 생각으로 살고 싶어. 그것을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류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내세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세를 안 믿기 때문에 지금을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내세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내세가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고 영원에 내가 100년을 산다고 하면은 영원분의 100년을 하면은 답이 뭐가 나와요? 0이에요. 없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에 비춰가지고 100년은 없는 거라고요. 그 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내 주먹을 믿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영원하다는 생명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이 100년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100년이 진짜 찰나 1초도 안 되는 그런 찰나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무슨 가치를 부여하겠습니까? 저도 60 넘어서 앞으로 길게 살면은 한 30년, 짧게 살면은 내일이라도 갈 수가 있지만은 그 세월이 영혼에 비추면은 어떤 게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먼지 털보다도 못한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자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무슨 화낼 일이 있고 거기서 무슨 섭섭할 일이 있고 거기에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이유가 뭐 있겠냐 그거지. 그 찰나의 그 상황을 갖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 각자에게 질문을 하신다고요. 옛날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가 똑같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예수님의 답을 이제 한번 보고 할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 말씀이 나다. 그리스도가 성경입니다. 이래 되는데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정확한 거다. 그것이 공통분모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각자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죠. 주님은 저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나오죠.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간단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믿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 요래 들어가면 조금 이제 복잡해져요. 믿는 거는요, 두 가지의 상황이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믿을 대상이 있고 믿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다 그거예요. 우리. 믿는 목적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거지. 내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하셨는데 나는 그러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셨나고요. 그냥 믿어야 된다 하니까 믿을게요 했나요? 아니면은 분명히 믿어야 될 이유를 내 안에서 내가 질문을 해보고 변론을 해봤느냐? 믿을 필요성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봤듯이 죽음이라는 걸 갖고 다루고 있다고요.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 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죽지 나는? 죽는 게 뭐지? 사는 거는 또 뭐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이 내가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이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탕자가 자기들 해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 되고 나는 안 되는구나. 아버지한테 가야 될 필요성이 생겼잖아요. 그 필요성이 각자한테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탕자도 갔으니까 나도 지게 지고 간다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장에 가는 거는 분명히 목적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쌀이 떨어졌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쌀을 사야 되니까 장에 가는 거잖아요. 배가 고파야 되잖아요. 쌀도 있고 배추도 있고 과일도 있고 다 있는데 장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죽음에 대한 것도 두려움도 없고 죽는 거기 뭐지? 사는 거는 또 뭐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뭐 아쉬운 게 뭐 있어 지금? 이런 사람이 장에 갈 필요가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뭐 이것저것 주신다 하는데 그게 뭐 필요하겠냐고. 그게 예수님한테 갈 필요가 없으니까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는다는 것은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간다고요. 내가 진짜 배고프면 살 사러 가요.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예수님께 이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속주십니다. 하려면은 내가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그리스도가 뭐 필요하냐고. 앞으로 일어날 지옥 갈 그거 아니에요. 지옥은 미래의 예입니다.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아니 그 에베소 사람들이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데 언제 죽어봤어요? 지금 숨쉬고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죽었다 너는. 하나님께서는 죽어 있으니까 살아나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려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죽어 있는 걸 내가 모르면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도 싱거우신 분이네. 이래 되는 거죠. 미래 아니에요. 지옥 아니라고. 현재예요. 현재 여러분들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못 느끼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와 분리된 게 죽음이라 했잖아요. 죽었어요. 창조주와 분리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안 남기면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그것이 내가 죽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살고 싶어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간구가 나온다고요. 기도가 나온다고요. 하나님, 저 진짜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외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분리된 그것이 나에게 아무 상처도 안 되고 내가 불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 사는데 아무 그것도 없다면은 하나님 참지 않는다는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찾아라 해봤자 그것은 목마르지 않는 말을 데리고 가서 물가에서 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딱 두 가지 똑같은 행위인데, 물을 먹이는 행위인데 한 개의 행위는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고 한 개의 행위는 고문입니다. 물 먹고 싶지 않는데 물 먹이면 고문이에요. 물고문이라고. 박종철이 죽었잖아. 그래가 똑같은 물인데 한 개는 고문이고 한 개는 생명수라고요. 진짜 사막에서 며칠 굶고 지금 입이 타가지고 목마른 자에게는 한 모금의 그 생수가 생명수겠지만은 우리는 물고문도 잘해.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 물고문이요.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창조주는 누구시고 너는 누구고 너는 왜 살아나야 되고 너는 어떤 존재고 창조주 하나님 어떠신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가르칠 때 비로소 자기 속에서 갈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갈증이 없는 사람인데 고문을 해가지고 물명이나 보세요. 나중에 욕 나오죠. 아가서 5장 16절입니다. 이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예요. 이거는 노래 가사입니다. 시죠 일종의. 하여튼 노래 가사다. Song of Solomon.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여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창조주를 찬양하는 말씀이죠. 이분은 달콤하다고요. 입이. 이분의 입에서 나온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과연 그러냐?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달콤하면은 먹고 싶고 사랑스러우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달콤하신 분이고 사랑스러우신 분이면 나에 있어서 그분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상황이 나를 떼놔버려서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존재 보고 원망을 하지. 그 존재. 예를 들면 돈 때문에 사랑스러운 가족을 떠나서 이국 말리 가서 돈 벌으러 가야 되면 뚝 떨어지잖아요. 못 보잖아. 그러면 돈이 왼수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으로 가겠냐고요? 안 가죠. 세상으로 가다가도 여기 더 달콤한 게 있고 여기 더 사랑스러운 게 있고 더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일로 달려오죠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어떤 모퉁이돌이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분은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돌이다. 어떤 모퉁이돌을 알려면 피라미드를 알아야 돼요. 피라미드를 이해하면 어떤 모퉁이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모퉁이돌은 꼭대기 있던 거예요. 기자의 그 대피라미드 그 꼭대기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만 없어졌어요. 신기하죠. 다른 거는 그대로 있는데. 왜?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어떤 모퉁이돌은 예수님, 이 모퉁이돌이 잘라지면은 이 집이 안 무너지잖아요. 피라미드를 연구를 요사이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안 풀렸지만은 많이 풀렸어요. 집안에서 15cm 넘게 어긋나잖아요. 한 변이 170m인가 엄청나요. 그게 15cm가 기울어지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몇 천 년 지나면은. 근데 이게 안 무너지잖아요. 15cm 미만을, 지금 현대 건축술도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현대의 최고의 건축설이 가서 거기서 만약에 피라미드 만들어도 그걸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돌무게잖아요.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모퉁이돌이 정확하게 나졌고 어떤 모퉁이돌이 있으면은 절대 안 무너진대요. 그게 딱 잡혀요. 근데 그게 하면은 이 전체 구조물이 흐트러진대요. 이게 딱 떨어지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어떤 모퉁이돌이 정확하게 딱 세팅이 되면은 모든 게 안정하다. 내 모든 삶의 집을 예수님 위에 지어라. 나의 모든 삶의 기반을 예수님께 두어라. 그러면은 모든 게 안전하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더 안전하잖아요. 내 혼자 두면은 그렇게 될 심산이 커요. 돈이 더 안전하고 동창회가 더 안전하고 향후회가 더 안전하고 뭐 이런 거 된다고요.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당황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내가 살게 되면은 당황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당황할 일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살이 가는 게 엄청 쉽다는 거예요. 당황은 왜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전혀 예상 못했던 문제 앞에서 당황하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본인이 생명의 빵이시래요. 우리가 배고프고 굶어 안 죽으려면은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빵이시다. 이 생명의 빵이라는 게 뭐 어떤 것일까요? 형태가 있는 것일까요? 맛은 어떤 것고 원재료는 어떤 것이고 하루에 2끼 내지 3끼를 여기서 먹을 때 반찬도 있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것에서 궁금해가 이거는 어디서 따왔고 어디서부터 나와가 어떤 걸 소금을 얼마 넣고 설탕을 넣고 어떻게 조리했고 어제 튀기면 맛있었지만 이거는 고기가 어디서 잡혀왔고 기름을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게 궁금하면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찾아보고. 그런데 여기서 나온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빵이겠는가? 어떨 때 먹어야 되는 빵이냐? 음식이냐? 빵이라 했기 때문에 근데 음식이에요, 음식. 그럼 이 음식은 언제 먹어야 되느냐? 어디에 좋으냐? 아니, 우리가 안 굶어 죽으려면은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야, 요거는 어디에 좋아? 요거는 어디에 좋아? 이래 하잖아요. 음식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빵은 어디에 좋으냐? 원재료는 뭐냐? 어떻게 만들었냐? 요리는 어떻게 했느냐? 요리사는 누구시냐? 원재료는 어디에서 얻느냐?
어디 사느냐 이런 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엄청 따지는데 마음으로 들어가는 이 진짜 생명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는 이 음식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해나가 그거 뭐 이상한 걸 만들어 왔어. 그래가 나를 줬어. 먹는데 이거 먹으라 이러면은 잘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잘 안 먹으면 설명을 하잖아요. 이거는 요거 원재료는 뭐고 뭐하고 섞어가지고 어떻게든 하니까 그러면은 참 괜찮겠다고 먹었잖아요. 예수님도 소개가 똑같지 않느냐. 예수님 소개도 그냥 예수 믿어 이러니까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소개를, 예수님은 요 생명의 빵은, 요 음식은 요래요래한 음식이고 요렇게 조리됐고 요거는 요렇게 해가 네 건강에, 니는 지금 죽어 있는 거 하면서 이거는 죽은 것도 살리는 음식이요. 우리 진짜 죽은 사람 살리는 음식이 있으면 미국에 있다면 미국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명의 음식을, 생명을 주는 음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죽는 것이 제일 겁난다면서요. 그래서 안 죽게 하는 음식이래요, 이게.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면은 뭐냐? 안 죽는 음식이에요. 그거 먹으면은 안 죽어. 그 음식을 누가 먹으려고 제일 오래전에 했어요? 진시황. 진시황한테 생명의 음식 예수님을 소개했으면 그 사람이 믿을쓸런가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상대가 원하게끔 예수님도 소개할 때 고문하는 물로 하지 말고 이 생명의 음식. 한국에도 요사이 제가 오랜만에 가니까 몇 분이 만나는데 만나면 꼭 하는 말이 그래요. 오랜만이니까 이번에 맛있는 거 내가 사줄게 하면서 식당을 해. 그러면 식당이요, 항상 좀 맛있는 거 해주는 식당은 꼴짝이 다 있어. 그럼 한참 내비 보고 찍어도 잘 없어.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맛있는 거는 찾아가요, 어디로. 심지어는요, 서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 저 서귀포에 어디에 진짜 싱싱한 해물이 진짜 좋은 거 자연산 해삼에다가 막 있는 게 있다면요, 비행기 타고 먹으러 갑니다. 예수님도 음식이잖아요. 생명의 음식. 이게 빵이라니까 멀지만은 밥이에요. 음식이에요.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주식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수가성 여인의 마음속에서 원하게 만들었잖아요. 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다. 내가 이 음식이다. 내가 이 물이다. 내가 이 생명수다 하니까 그 여자가 그냥 완전히 여기서 전도를 하면서 살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전도를 해야 되겠는가 참 많은 생각이 하지만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참 생명의 음식으로서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전달하느냐의 문제 아니겠는가? 여기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하면서 첫째 원하는 것은 핸드폰 원하고 자동차 원하고 집 원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생명이 빠니지 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걸 모르니까 다른 엉뚱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생각 속에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얼마만큼 가르치는가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100%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는 이야기. 회개가 뭐냐? 세상에서 얻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얻은 걸 버리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라고요. 생각으로 백 돌아가는 것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버려지는 그것이 어떻다고요?
기쁨을 얻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과 희락과 희망, 소망, 그거다, 그거예요. 버리지는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침뱉음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그것이 기쁨과 희락과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는 뭐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세상에 있는 보화가 더 필요하게 느껴져요.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 급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아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반 그 말씀에 2장 6절에 나온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아까는 당황하지 않는다. 이거는 급하지 않는다. 다급하지. 네, 다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초 위에 나의 삶의 토대를 삼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 7절. 현재 여기서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모든 것의 문, 모든 것의 기초.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그것만이 올바른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삶이고. 이 문을 통해서 갈 때 아까 우리가 뭐뭐해서 보화도 있고 생명의 빵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2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없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가? 길르앗은 그 요단강 동편에 약간 북쪽이에요. 그 길르앗의 유명한 입다가 길르앗에서 자랐어요. 그 길르앗에 유황이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없는가? 여기 의사라는 게 나오죠. 참 의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진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아픔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고치시는 병은 어떤 병이냐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당뇨를 낫으시고 혈압을 낫으시고 암을 낫으시는 분일까요? 그런 의사일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의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영적으로 가야 돼요. 이걸 육신으로 푸니까 어떻게 돼요? 순봉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안수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그러면 병원이 뭐 필요하겠어요? 이 육신은 세상의 병원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의사가 필요하려면은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당뇨에 용한 의사가 있더라 하면은 소문이 쫙 나면은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합니까? 안 합니까?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의사는 뭐 예수님이라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병 고쳐주시는지는 몰라. 그리고 내가 예수님한테 병 고치러 가야 될 이유를 몰라. 왜? 예수님은 무슨 병에 용하신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한데 무슨 의사한테 갈 이유가 뭐 있어요? 병이 들었다. 이래 하면은 성경에서 당신은 병자여. 이래 하면은 무슨 병이겠어요?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 만난 병자들이 참 많아요. 그 병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서 쫙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환자를 만나요. 손오가리 듣는 사람, 문둥병자, 눈먼 사람, 귀 먹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38년 된 허리 꼬부러진 사람, 유출병 있는 사람, 나중에는 병 들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만나요. 그 사람들이 다 성경에서는 나를 그런 병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정작 병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의사가 필요하겠냐고요.
지금 예수님은 의사신데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의사인데 그 의사한테 갈 이유도 없고 그 의사를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이유도 없죠. 내가 병이 안 들었는데 뭐.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두 개가 믿는 데는 믿는 분이 있고 믿어야 될 대상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내가 믿으려면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보고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병들었는데 내가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냐? 나를 믿으면 고쳐져 이래 하는데 정작 나는 아닌데요. 저는 병 안 들었는데요. 이래 하면은 두 개가 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매치가 된다는 그것이 뭐냐? 믿는 거다. 그게 뭐냐? 아, 그렇습니까? 저는 병자예요. 저 나사주세요. 그게 믿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병자도 아닌데 나사주세요 하면은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는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과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필요한가? 오늘 몇 개만 했거든요. 참으로 사랑스러우시고 아름다우시고 꿀같은 그러한 단맛을 가지신 분, 그리고 어떤 모퉁이들 모든 것을 세서도 안전한 반석이시고 기초이시고 생명의 빵이시고 그리고 내가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시고 위대한 의사신데 내가 병들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내가 더 아름답고 내가 더 훌륭하면은 그분이 필요하겠냐고요. 필요 없죠. 믿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과거 미래에 일어날 지옥 가는 그것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거의 99.9%는 아니에요. 왜? 필요성이 안 나왔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의사가 고쳐주려면 시술을 하려면은 나는 이런 환자입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쳐주세요. 째든지 까든지 뭐 하든지 수술해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한테 가서는 나는 아픈데 없는데요. 이러면은 손 못 대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믿는다 하면 안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저기서는 너는 지금 치료를 받아야 돼 이래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치료를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고쳐주세요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배가 고프니까 빵을 주십시오 이래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유가 서로가 맞았을 때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의사한테 맡기러 갔는데 병 고치러 갔는데 의사가 하려니까 아이고 무슨 봐라 당신이 무슨 그 칼은 어떻게 소독했어요 뭐 어떻게 이러면 치료가 안 되잖아요. 온전히 맡겨야 되잖아요. 죽이든 살리든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를 빵을 주시는데 이 빵 안에 무슨 화학약품이 들어갔는가, 이 빵을 만들 때 어떻게 했는가, 이 빵 만들 때는 손을 씻었는가, 이 빵 만들 때는 어떻게 다라이에다가 무슨 먼지가 묻은 건 아닌가, 여기 할 때는 뭐 기저귀 차고 뭐 했나, 뭐 이런 거 막 따지면은 되겠냐고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빵 만드신 분을, 빵 가지신 분을 온전히 믿으면은 겁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는 거라고. 아는 것은, 빵 가진 것은 알아. 그런데 생각 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어야 되는지, 지금 배가 뭐 3분의 1은 찼는데 더 먹으면 과식은 안 될 것인지, 지금 저거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볼 때 저 사람 할 때, 약 옆에서 보니까 화장실에 갔다가 손 안 닦고 하던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그 빵 안 먹어져요. 그거는 맡기는 게 아니라고.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 뭐 이런 태어났다 하긴 하는데 하나님 같기도 하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는 대로 막 하지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들고 있는 또 예수님께서 들고 있는 그 수술 칼을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못 맡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께 내를 맡기려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는 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많은 길이 있는데 딱 두 가지 길이,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두 가지밖에. 그래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나의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여러분들은 항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길,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럼 길은 한문으로 뭡니까? 도잖아요. 영어로는 way, his way, 그분의 길, my way, 나의 길. 나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his way가 됩니다. 내가 나의 길로 가지 말고 나의 발걸음이 오직 주님의 길 안에서만 걷도록 해주십시오.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길은 뭐냐고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 살아있는 길은 특징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가 살아있어.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살아있는 길은 수시로 바뀌어요. 고정된 길은 내가 예를 들면 대전에서 서울 간다. 그러면 경부고속 탄다 하면은 그 길은 한 길이잖아요. 딱 항상 그 길이잖아. 근데 산 길이라면은 항시 그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요. 오늘은 서울에서 대전 가는 길이 저 화성으로 돌아갔다가 내일은 저 이천으로 돌아갔다가 모레는 용인으로 쭉 걸었다가 그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산길의 특징입니다. 그 길은 뭐냐? 모습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산길은 가장 각자에게 맞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그 길을 갈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왜 깊이 알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칠게요.